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평화를, 화평을 말하고 화평을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진짜 온전한 평화가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온전한 평화는 없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들이 이 세상 안에 있었고, 다툼과 전쟁들이 줄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한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평화 기념비는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쟁의 흔적들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크고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에 인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평화, 화평의 중요성을, 화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라고 하는 일본에 가면 원자폭탄 투하진 장소에 평화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때에는 그것이 세워진 지, 그것이 조성된 지 60주년 정도 되었던 때인데, 그 기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세워진 평화기념상에는 한국말로도 쓰여져 있는데, 한국말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나가사키 시민들이 세계 영구 평화의 실현을 널리 세상에 호소하고 이 참화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현실을 목격한 그 나가사키의 시민들이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곧 바로 이어서 그 평화공원을 만들고 영구적인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그 공원에, 그 기념비에 세워놓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일본은 영구적인 평화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갈등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향해서 협박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화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하는 평화, 화평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그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더 나아가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이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진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 화평이란 단어는 성경에 400회 이상 나오는,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온전한 화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화평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평화라고 한다면 진짜 갈등, 다툼 없는 그런 곳은 공동묘지에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묘지에는 적막감이 흐를 정도로 아무런 어떤 요동침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살롬이란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살롬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화평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에이레노 포이레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 화평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시고, 아니 화평 그 자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얘기해야 더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평강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24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난 다음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를 때 그 살롬은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거듭거듭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주신다는 표현들을 로마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평화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안에 강물처럼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때마다 지켜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존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평화는 오직 그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이 진짜 평강이라고, 참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평화를 기원하면서 여호와 살롬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살롬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평강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인사를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란 표현을 가지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자리 잡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그 평강이 밀려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평화는 갈등을 극복하고 남을 만한 평강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들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이런 평화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항상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염려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 신비스러운 평강이, 신비스러운 그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도한 사람들은 날마다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옥중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온갖 씨름을 하면서 온갖 염려를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환경적인 문제가 잠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평강 주신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을 수 없다. 세상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두려움을 다 버리고 주의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진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많은 번역 성경들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죽음인데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더 생각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찾아오는 평안, 평강, 화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평강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관계 회로가 꺼져 있다, 켜져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을 때 전기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누릴 수 있고 밝힐 수 있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 안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피드백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마음껏 내뱉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빛이 없고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고 거기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거기에 어떤 좋은 것도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두려움이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꺼져 있을 때의 문제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환경도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도 많고 나무 열매도 어디 가나 가득 있었을 것이고 기후 온난화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말 좋은 기후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가장 아름다운 평강을, 가장 아름다운 빛들을 발현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깊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곳에서 함께 연합을 이루었고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과 그 인간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헬라어에 코스모스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와 조화가 있는 우주란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신적 질서와 신적 조화가 있는 그 공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우주는 코스모스가 아닌 거예요. 저로 인해서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린 혼돈과 무질서로 바뀌어버린 카오스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 지구상, 이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란 표현을 넘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란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만큼 단절되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되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원수 되었기 때문에 뭘 해도 불안한, 원수 되었기 때문에 뭘 해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뭘 해도 원수 되었기 때문에 손대는 일들마다 거기에 불협함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 그들 안에 죄책감과 불안이 찾아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와 친밀한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불화하게 되고 서로 핑계대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게 되고 거기에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는 얘기는 죄 지은 인간이 손대는 곳곳마다 잘 돼봤자 가시덤불, 잘 돼봤자 엉겅퀴라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의 회복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화평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로가 켜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화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열등도 아닌 우월도 아닌 가치관을 갖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자만도 아닌, 자존심도 아닌, 우열도 아닌 그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올바른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진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물어볼 수 있는 태도들, 혹시 내 안에 어떤 상처와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깊이 멍들어 있는 열등감이 있어서 나는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불협함을 일으키는 사람, 예수 믿어도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그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서 나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묻고 답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죄로 말미암아 완전 단절된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보혈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시면 나는 어떤 일에도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로 그걸 켠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는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욕심을 발현시키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시기심을 발현시키고, 그 죄가 우리 안에 교만을 발현시키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온갖 열등감을 자꾸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불화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를 바르게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죠. 예수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동네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나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있다. 내 트러블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외부의 문제야. 아니,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트러블인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뭔가를 이야기해요. 발전적인 얘기를 나는 하는 거라고. 발전적인 얘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 내오는 발전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12장 14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화평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들어가는 곳에 화평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화평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니라. 예수 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를 보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거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 말씀은 내가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라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를 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0만이 넘었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얼마만큼 분열이 봉합되십니까? 나 때문에 그 악함이 얼마만큼 선함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정말 평강으로 바뀌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화평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화평을 만드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모든 세상이 더욱 평강이 가득 차는 화평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단어 가운데, 아들이란 단어 가운데 그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그 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상속해 주겠어 라는 표현과, 그리고 내가 그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한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직분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절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근하게 싸움을 붙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내가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느낌과 감정과 그 모습들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느낌을 통해서 발현되는 그 모양들을 통하여 우리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